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0쪽입니다. 호세아 5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의 깊에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 한 방송국에서 독특한 소재의 드라마를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 취업난 속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관 임용 시험을 보는 젊은이들이 등장합니다. 예전 같으면 여러분 대졸자들이 희망하지 않던 직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업난이 심해지다 보니까 경찰관도 이제는 경쟁률이 높아서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가운데 주인공 남녀와 또래 젊은이들이 경찰 임용시험에 어렵게 합격하고 또 경찰학교에서 훈련받은 뒤 임용되고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매 시간마다 벌어지는 사건 사고로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 지구대 일상이 이 드라마의 주요 소재입니다. 드라마는 범죄 현장과 사건 사고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참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던 경찰관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어필을 또 잘 다룬 그런 인기 드라마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제 퇴임을 며칠 남기지 않은 나이든 경찰관이 어린 중학생 또래의 아이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 어린 놈들이 나이든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유포까지 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구대가 있는 그 지역 유지의 고등학생 아들이 범죄 현장에서 적발이 됩니다. 그 유지가 경찰 업무와 관련된 그런 기관을 담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의 체면 때문에 범죄 현장에서 붙잡힌 아들을 심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정답의 표현이고 연락두들을 팹니다.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정신없이 얻어맞은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는 아이들을 시켜서 자신을 체포한 이 나이든 경찰관에게 간접 보복을 한 셈입니다. 지구대 경관들이 이 영상을 접하고는 모두가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린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같은 한 식구가 그것도 나이 드신 분이 치욕스럽게 모욕당하고 폭행당한 것도 문제지만 이것은 엄연한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상으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에는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보고 공분한 지구대의 모든 직원이 의기투합해서 가해자를 잡기 위해 나섭니다. 근무를 마친 경관, 근무 중인 경관 할 것 없이 이 지구대의 경찰관들은 자신의 선배를 폭행한 이 몹쓸놈들을 잡기 위해 함께 움직입니다. 먹반내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체포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던 아이들은 경찰관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체포하게 됩니다. 더는 도망할 수 없게 되자 도주를 포기하고 오토바이에서 내린 아이들이 헬멧을 벗기니 동영상 속의 가해자 인상착의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기가 찹니다. 이건 일말의 반성이나 위협도 느끼지 못하는 얼굴로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잡혔네.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이내 자기를 붙잡은 10수명의 경찰관들에게 어처구니없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못 잡아갈 텐데 우리 촉법소년이거든요. 우리 둘 다 14살도 아니고 13살. 헤헤헤.
그러자 어이가 없어서 다들 혀를 차는데 한 경찰관이 그렇게 말한 아이의 얼굴을 꼬집으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그래 얘들아 우리가 엿먹었구나. 너희가 범죄를 저질러도 나라에서 보호하는 촉법소년이라는 거 뻔히 아는구나. 당근 알죠? 우리 집에 가도 되죠? 미성년자는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반드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따라서 조사하지도 잡아가지도 못한다. 뭐 결말은 그 촉법소년이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특수범죄로 인해서 이 아이들은 체포가 됩니다.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게 촉법소년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사건은 이런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어린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이 지역 유지의 고등학생 아들이 망신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범죄를 저질러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 촉법 소년을 모집을 합니다. 알바로 고용을 하고요. 그렇게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 드라마 해당 장면이 유튜브에 그대로 이제 소위 요즘 아이들 말로 짤로 올라와 있습니다. 설교문을 작성하느라 다시 한번 찾아서 보는데 정말로 사람 꼭지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촉법소년에 대한 시각이 사회에서 영 곱지 못합니다. 이른바 조직적으로 악독하게 학교 폭력이 가해지고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로 인해 자살하거나 숨기는 일도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범죄 사실과 관계없이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근래에 다양한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하는 한 포털에서 이런 촉법소년의 병폐를 고발하는 드라마가 등장했습니다. 제목이 소년 심판입니다. 소년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의 내용을 본 한 네티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보헤미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기록된 글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이기에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시대의 공정과 정의에 맞는 일일까요? 범죄자를 처벌할 명분은 타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것에 있고 그 범죄로 인해 사회를 어지럽혔음에 있으며 그대로 두면 제2, 제3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소년심판은 대물림을 이야기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함을 강조합니다. 소년범의 폭력 연장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의 연장선에서 발생하는 자녀의 범죄까지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6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어린 무법자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어린 나이가 큰 감경 요소가 된다는 점을 악용할 만큼 영악하게 변했습니다. 이들은 첨단 IT 기기를 이용해 범죄를 하고 감경을 통해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검색을 통해.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 반성을 기대할 수 없는 그들에게 교화를 목적으로 한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과연 옳은 것일까요?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로 인해 법을 우습게 알며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를 하는지도 모르는 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법은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은 강력한 처벌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근본부터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앞서 경찰서 지구대의 긴박한 상황을 소재로 이 라이브라는 드라마와 이후 넷플릭스에서 등장한 소년범, 이 촉법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보노라면 지금 이 보헤미안이라는 분이
자신의 블로그에 남겨놓은 글에 극한 공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취지는 다를 겁니다. 이런 법을 제정하게 되었을 때는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더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고자 할 취지일 겁니다. 물론 제도라는 것이 항상 완벽하지 못하니 허점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허점이 있으면서도 사회가 어린 아이들에게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관대하게 범죄 사실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보십니까? 이유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마트에서 물건 하나 훔쳤습니다. 성인이 동일하게 그 아이가 그런 것처럼 또 물건을 하나 훔쳤습니다. 얼마 후에 제가 그러니까 목사의 신분으로 물건을 하나 훔쳤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절도한 세 사람이 모두 경찰관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 이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촉법소년제도를 만든 이유와 같습니다. 경찰관이든 판사든 아직 완전한 성인이 되지 못한 아이에게 관용을 베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부터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잣대부터가 아예 달라집니다. 더 엄격해집니다. 근데 느닷없이 그 가운데 들어가고 물건을 훔친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온갖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겠죠. 배가 터질 정도 욕을 먹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촉법소년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가중처벌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절도죄로 파출소에 끌려갔는데 처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촉법소년으로 훈방조치, 어떤 어른, 절도죄로 구속 내지는 벌금형, 임장원 목사, 절도죄로 구속 내지는 벌금형에 대해서 사회적 비난과 욕설 한 바가지. 뭡니까? 가중처벌이 됐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조금 전 말씀드린 이런 형편을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호시아의 입을 통해서 지금 특정 부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당시 국군이 다해서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선한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거니와 예레미야가 눈물로 부르짖으며 황폐한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면서 외치던 그 예언 속에서도 의인이 없음을 개탄해합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타락과 범죄 속에 모두가 빠져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제사장과 왕족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죠. 1절 말씀에 이 예언을 하는 대상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왕족들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그들에게 들으라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선언합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걸까? 말씀 보니까 답이 나오죠.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무엇을 들으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아무리 봐도 심판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무슨 심판을 그들에게만 다시 적용하라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만 예언의 말씀은 그들에게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실까요?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지명은 하나님도 말할 것 같고 하나는 모를 것 같죠. 주석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아는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 전체 이스라엘 회중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회개하기 위하여 모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스바는 늘 우리에게 회개와 새로운 결단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후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그곳에 이방 종교의 산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상당히 지명도가 있었다 그래요. 다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곳은 이스라엘 멸망을 그 무렵에는 상당히 지명도 있는 신당이었고 왕족들이 이곳에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방 제사에 앞장섰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미스바에는 뭐가 되고요? 올무, 다볼에는 뭡니까? 그물을 쳤다 그러죠. 두 가지는 다 뭡니까? 이 올무를 찾아보면 우리는 올무인데 원문상에는 보니까 새를 잡는 그 도구를 말합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죄악의 그물을 온전히 둘러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누가? 왕족들이 이방 종교 안에 백성들을 다 가둬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이 증거하는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백성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제사장들과 왕족을 이 말씀에서 기록한 대로 패역자요, 사륙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 호시아 선지자가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죄악이 심판의 대상이지만 너희들은 더더욱 그 심판에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예언서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을 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상당히 낯이 익은 질문이죠.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이걸 던지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세상의 악에 대하여 그리고 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가중처벌 대상자입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촉법소년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거니와 하나님의 공의에도 어긋나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치 세상에서 특권을 누리고 행시하는 것으로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특권이 없다고 말하면 항의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늘 그렇게 그 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특권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전혀 환난을 겪지 않고 이른바 휴거되어서 그러니까 공중으로 덜러 올려져서 환난과 관계없이 공중에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벌인다는 이른바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신봉하는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 강의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환난하는 게 다 참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옥석이 가려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참 신앙인이고 거짓 신앙인인지 그 환난은 키즈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일절 없이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다 들려 올라간다? 그건 넌센스잖아요. 여러분, 이단이 여기저기 득시하는 이유도 이런 맹목적인 신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신앙은 모두 다 거짓이라고 하면서 자신들만이 진짜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뭐 때는 다양하죠. 어떤 놈은 내일 모레 온다는 친구도 있고 1년 뒤에 온다는 친구도 있고 아무튼
때와 상관없이 그렇게 구원받는다. 그래서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때도 간혹 있지만 결국 같은 결말이기는 합니다만 가지고 있는 물질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 소용없으니 모두 처분해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불이웃돕기 성금하고 굳이 하라는 말 안 하죠. 갖다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갈 때 소용없으면 그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하고 좋은 데 써야죠. 근데 그놈들은 다 갖다 바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강 크게 남편 몰래 집 팔고 해서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일 우리가 많이 주변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단의 괴수인 자신에게 신뢰를 얻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논리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들이 너무 무책임하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대가도 치르지 않고 어떤 수고도 없이 자신만 홀랑 혜택을 보겠다는 심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지금 올바른 믿음,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봅시다. 성경 말씀 속에서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무책임한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책임한 분입니까? 지금 우리가 매주일 설교의 주제를 삼고 있는 본문의 주인공 호세아만 해도 어떻습니까? 하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좀 드문드문하시겠습니다만은 호세아의 부인 이름이 뭐죠? 꽃이잖아요. 고멜. 선지자라는 이 책임감 때문에 그는 지금 천하의 경우 없는 이 거지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어디를 봐도 우리만 무책임하게 살기 위해 토끼라는 말은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만약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복음, 이 말씀은 모두 허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책임감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책임한 분이라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며 그 고난을 모두 당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어떤 이유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책임감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할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책임을 가르치고 너만 어쨌든 잘 살아서 구원받아라고 가르쳤다면 세상에 이처럼 버러지 같고 개똥 같고 거지 같은 종교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특권이 없다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여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그 특권은 무엇이냐? 가중처벌입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특권은 없어져야 하며 대신에 우리는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슬픔과 고난의 현장에 대한 책임을 나눠 가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믿음과 정직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갖게 될 새로운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촉법 소년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혜택을 받는 처지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과 함께 의무를 진 사람, 가중처벌의 대상이라는 사람을 기억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자세임을 또한 잊지 맙시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촉법소년과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삶이 그런 혜택을 누리는 삶이라고 공공연히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신앙생활하라고 권유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동기가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좋은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신앙, 믿음의 목표는 촉법소년의 혜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 믿음이 바라보는 가치는 훨씬 더 크고 높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 책임을 통감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 길에 함께 선 우리의 책임 있는 행동이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에 대해 이 지구촌의 고난과 환난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더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를 향해 진리를 왜곡하고 진실을 무너뜨리는 현장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 현장을 직시하십시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 은혜의 수준에 걸맞은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성숙한 삶의 시작은 바로 우리에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책임감과 아울러 세상을 감당하는 삶의 자세를 갖추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촉법소년의 신앙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나만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 신앙은 너무나 우울한 신앙입니다. 이제 나만을 바라보던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나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신앙의 지평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신앙의 삶, 여러분의 삶을 옥죄던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이전에는 누리지 못하던 신앙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향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더 깊은 경륜에 우리는 마침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늘 제자리에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특권에 깊은 관심을 두면서 우리를 자유에서 스스로 속박시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실 때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더욱 책임 있는 삶,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지만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곳은 여전히 특권의 영향 아래서 촉법소년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나만 아는 촉법소년의 신앙에서 벗어나 나를 넘어서는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인으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갇혀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경륜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며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